할렐루야. 오늘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짧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아주 굉장히 단순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항상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잠은 주무시고 계시고 있는 건가요? 밥 먹을 때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는 있지만 실상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호흡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이 말씀만큼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만큼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접근하면 우리는 기뻐할 때는 또 감사할 때는 또 기도할 때는 그래도 말씀을 이루었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너무나 분주해서 기도하는 시간조차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나는 말씀을 어겼어. 나는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인 거야 하고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안 하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존재론적인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물론 이 존재론적인 그러한 말씀의 연장선이겠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우리는 사망에 속했고 사단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가 사망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속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또 사단의 가족,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존재 자체가 변화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될 것이다 또는 새 것이 되면 좋겠다 너희가 노력해서 새 것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바람과 파도인 것이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어부였지만 그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바람과 파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으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워했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처럼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부딪힙니다. 배는 곧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러면 그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그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 젓는 게 전부인 것이죠. 노를 젓고 막 소리치면서 너도 노를 저어라 너도 저어라 좀 꼭지 붙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빌립보서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왜 이걸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런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아직 큰 바람과 파도는 여전한 것이죠. 배는 여전히 뒤집혀질 것만 같은 그러한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 바람과 파도보다 더 큰 이가 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 더 추가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갑니다. 큰 바람과 파도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도 참 놀라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좀 잠잠케 하신 다음에 나로 좀 걷게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그냥 나도 좀 걸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더라. 여러분 바람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큰 바람이 불고 있고 소리도 요란한 것입니다. 거기에 파도 소리조차도 아주 엄청나게 그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의 발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그의 몸을 안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베드로가 함께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파도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느냐?
여러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데 파도가 그에게 와서 때립니다. 그를 때리는 것이죠. 바람은 그의 몸을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옷은 찢어질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입니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갑니다.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물에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동일한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손을 즉시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물 위로 다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항상 기뻐하지 않느냐? 왜 항상 기뻐하지 않느냐?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너가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순간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또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했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셔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고 누구에게 속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또 고난받은 성도에게 가서 우리가 위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또한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 믿는 것 가운데에서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존재가 변화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람과 파도에 눈이 빼앗겨서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한 분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고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